오늘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비단이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위에 보면 2장 23절이 나오는데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고 그 반응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감정이 들으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하지 않고 신뢰하거나 의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의 믿음을 거절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오늘 2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 속에는 바로 이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가지고 갔다 와서 내려놓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이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의심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2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속속들이 아셨고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것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그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였고 또 그 당시에 온 인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아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대체하게 되어 그 후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에서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하였고, 로마서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모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는 요 정도의 죄쯤은 누구나 다 짓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심한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무겁게 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리만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무시하며 살아갈까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바로 이 거짓과 속임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암에 걸린 사실을 부정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치료를 안 받는다고 해도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다 엉망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장 말미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언제든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강화를 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6장 66절에서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왜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을까요?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는 다윗의 시대와 같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이스라엘을 꿈꾸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바램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그들은 매몰차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살기 편한, 내가 살기 좋은 나라를 소망하는 건 아닙니까? 나는 건강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고, 나의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좀 고난이 안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동의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또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내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을 살짝 피해가지 않습니까? 혹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책은 많이 읽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지겨운 것들은 그냥 한 번에 훅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건 꼭, 요거 딴 거는 몰라도 요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양보할 수 없어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애를 온전히 바친 사람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 뜻이 분리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자기를 구별하였습니다. 분리시켰다는 것이,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뜻은 산헤드린 의원이었죠. 산헤드린은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그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종교적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다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신분,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 그가 세웠던 결단과 결심, 그가 행해왔던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로 해결돼야 할 이 죄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의 의지나 훈련이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란 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짓고 싶지 않아도 짓는 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 목사님 저는요 조금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죄를 막 제 마음대로 지을 때도 있고 안 지을 때도 있는데 막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짓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 가끔씩 그 죄를 그렇게 자기의 의지나 훈련으로 인해서 조금씩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게 죄를 조금씩 절제하면 무엇이 쌓이냐면 자기의 의가 쌓입니다. 자기의 의가 쌓이면 교만해져서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했는데 쟤는 죄를 절제 못하네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아주 열심히 충만한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의 생명력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다?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실제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죄의 생명력 때문에 그러한 마음 자체가 이미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물론 이것도 다 죄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죄의 행동이, 죄의 열매가 왜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생명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죄의 열매 몇 가지를 딴다고 해서 그 모든 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생명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 나무에 많은 사과가 열립니다. 그 사과를 다 따면 더 이상 열매가 안 맺혀지나요? 사과나무가 찍히고 뿌리가 뽑혀서 그 생명력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그 하나 안에는 몇 개의 씨앗이 있을까요? 이게 까보면 압니다. 까보면 알아요,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근데 여러분, 그 사과를 까서 예를 들어서 한 8개의 씨앗이 딱 나왔다. 그럼 그 씨앗 하나에는 몇 개의 사과가 있을까요? 몇 개가 많이 있겠죠. 그걸 심으면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히고 철이 지나서 다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되면 또 열매가 맺고 또 열매가 맺고 하니까 그 하나의 생명, 그 씨앗 안에는 수많은 사과들이 있어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 죄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다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본당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열매를 탁 내려놓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열매 저런 열매 다 다시 여기다 놓고 갑니다 하고 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아주 자유롭게 죄를 또 짓고 그 열매를 또 다 따와가지고 여기서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다 내버리고 가도 그 죄의 생명력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2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좋아서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들을 애완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쓰죠? 사람의 이 감정, 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 해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반려동물 시대를 맞아서요, 이 가족의 품으로 들어오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 어떤 인식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는 반려동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이 있는 집들의 특징이 뭘까요? 반려동물을 아주 친근하게 표현을 하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딸이라고 표현하고 자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마치 자식처럼 아끼고 투자하는 것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펫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패밀리라는 단어를 합쳐서 펫팸족이라고 하죠. 이 펫팸족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그 반려 산업이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반려 산업 중에 뭐가 있을까요? 병원은 옛날부터 있었죠. 건강 검진도 하고요, 미용실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호텔도 가고, 장례식장도 있고요. 여러분, 요즘 광고 보셨습니까? 한 전자 제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펫하고 같이 이제 생활한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공기청정기도 나오고요, 그 반려동물과 함께 쓸 수 있는 가구도 나오고요,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의 이 사료 시장이요, 2015년도에는 6,700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였는데요, 올해는 1조 3천억 원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 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약 4조 1천억 원대입니다. 여기 어느 정도냐 하면요, 2020년을 기준으로 사람의 이 액세서리 있지 않습니까? 이 주얼리 시장의 전체 규모가 5조 4천억 원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장식하고 다니는 금, 은, 보석 같은 이런 모든 시장이 지금 반려산업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살아도 여러분,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입니다. 반려견은 그냥 개예요. 반려동물이 열심히 훈련해서 두 발로 걷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인가요? 개인가요? 개입니다. 개. 여러분, 그 생명 자체가 개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개입니다. 사람의 언어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개입니다. 사람이 먹는 밥을 먹더라도 개입니다. 사람이 타는 차를 타도 개가 탄 겁니다. 아무리 반려동물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우리나라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치장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제가 축도를 마치고 네 발로 기어가도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생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는데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에는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이 속죄 제사는 의무로 드려야 하는 제사고요, 이 죄사함과 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일그러진 관계,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이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이 의식인데요. 왜 그럴까요? 나의 죄가 이 머리에 손을 얹는 이 의식을 통해서 내 죄가 이 속죄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가 그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이 성별하는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 사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 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또 17장에는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처럼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의 전가, 내가 안수함으로 나의 죄가 희생 제물에 가야 되는데 이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냥 그분만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왜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나는 게 순서이니까요. 죽은 적이 없는데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 모태의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니고데모가 완전히 오해를 한 것이죠. 물론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대로 다시 두 번째로라는 뜻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처음부터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한 이 거듭남,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에서의 이 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뜻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주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는데요, 왜 성령의 열매였을까요? 사람이 맺을 수 있었다면 경건의 열매, 거룩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과 훈련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 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언제 죽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생명은, 이 죄인은요, 노력하고 훈련한다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열심히 훈련하면 새처럼 날아갑니까? 생명 자체가, 개의 생명은 개에 맞게 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는 죄의 생명에 맞는 행동을 하다가 멸망하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남은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거듭나게 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인간은 성령께서 선물해 주시는 이 믿음과 거듭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헷갈리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혼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주입식 교육이나 내가 학습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치시기 때문에 죄의 무거운 짐들이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이 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거듭남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정직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가 병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거듭났다고 치고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고 직분 받고 신앙의 연수 오래되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면 거듭났겠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할렐루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는 생명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고소하는, 또 고발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생님,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죄 앞에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가 많은 자가 적은 자에게 정죄받습니다. 똑바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가 많냐 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집니다. 그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네, 여러분,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죄를 가벼이 여기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그분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저는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에 따라서 그냥 구원받았다 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실을,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걸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명확한 하나님의 인치심,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명확한 확증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수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면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바라기는 혹이라도 한 분이라도 거듭남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사건으로 그냥 그렇게만 남아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좀 정직하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애쓰고 숨겨왔던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간절히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